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6월절 출애굽의 이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으로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밤에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밤새 그 고기를 가족들이 불에 태워서 먹고 있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새벽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된 그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언약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 언약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고 포도주를 주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빵을 나눠 먹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러한 체험,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왜 또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그 시대에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주인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사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또 이렇게 두 번째 퍼포먼스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바로 이 씻음의 원리를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친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디데이가 바로 왔어요.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 식탁 자리에서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쿠데타를 일으키실 것인가, 혁명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혁명을 성공시키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자기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영의정 될 수 있냐? 영의정은 못 되더라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이라도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그 밤에 같이 있다가 먼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밖에 없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그 발을 씻어주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참고 있겠어요? 저놈이 좀 이따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돈 받고 그 한밤중 겟세마네 기도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바로 예수를 붙잡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만난 떠던 놈이 웬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건 막 신호거든. 이 사람 예수님께 잡으라는 신호예요. 그 일을 저지를 걸 뻔히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복음을 온전히 주시고 온전히 깨닫게 해서 이들을 파송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도 다 끌어안고 구원을 시키고 싶은데 이 밤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가장 절정적인 사랑, 그게 바로 그 이튿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베푸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내용과 같이 겹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의 내용인데, 거기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식탁 자리에서 같이 빵을 뜯어서 나눠 먹고 포도주를 또 따라서 주시면 그들이 먹고 있는 이 상 위에 나를 팔 자의 손도 같이 지금 빵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네가 빨리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해도 너는 살아난다 하고 끝까지 그를 살리려고 사탄의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이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깔딱깔딱하는 죽음을 앞둔 영혼에게 전해줘서 그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주는 것밖에 다른 사랑이 없어요. 믿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위로를 한들 뭐 좋은 거 먹이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죽고 말아요. 그 마지막에 필요한 사랑은 뭐냐? 바로 이 복음으로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붙잡고 있었던 사탄이 떨궈지고 주의 낙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고 평안히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4절부터 11절에 보면 씻음의 비밀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 했을까? 물론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씻고 뭐 활동하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이거 보통 성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의 손으로 씻어주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제가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씻어주시는 걸 제가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윤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 했다는 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너를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의미는 이건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예의 중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네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네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흘린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죄를 씻어줘야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보혈을 흘려서 저들의 죄를 다 씻어줘야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씻음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다.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외적인 활동 많이 했다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뭐 봉사 많이 했다고,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내게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덮어서 없는 것 같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거 한 가지밖에 다른 진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몸을 씻어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너는 다 깨끗하니 내가 발만 씻어주는 것이다. 왜? 더러운 것은 반드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발을 내밀고 씻은 사람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나가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됐느냐?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9차례나 만나서 부활을 깨우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할 때 그 말씀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3년 4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또 마지막 12명의 제자들, 여자 제자들을 만나면서 500여 명까지도 모여들었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500명이 모여들었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받는다는 마지막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120명밖에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77절 오순절 날 오전 9시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캐리그마 복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완전히 함축해서 여기서 다 한 절에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죄 씻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때 우리는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14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뜻이 그럼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할 때 그 기준이 뭘까? 윤리적일까?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자꾸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만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섬김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섬김이에요. 믿습니까? 100번 좋은 일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건 참 섬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신 건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실할수록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선한 일 많이 하면 그게 단줄로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번 이 땅에서 유익한 일을 해줬어도 그 영혼들이 전부 지옥에 떨어질 일을 그대로 버려놨다면 누구 한 사람 섬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3차례나 내가 순환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 순환 예언을 3차례나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순환 예언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한 자리씩 하는가 보다 하고 꼭 순환 예언을 하고 나면 그들은 다투기 시작해요. 누가 더 높으냐. 그 두 번째 순환 예언을 하고 나니까 막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라에 말하자면 등극을 하실 때 우리 아들 예수님 좌우편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성찬 때 성찬식 하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는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 사람은 돈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돌거든요.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알은 것보다 설득하기에는 늦었고 자기 혼자만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실패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니까 나는 요 사이에 가서 빨리 대제사장한테 알려가지고 내 목숨만 살릴 게 아니라 돈도 좀 뜯어내야 된다. 제일 약한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신 것이 윤리적인 사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은 너도 사탄에게 벗어나서 구원받아야 된다. 끝까지 그에게 할 일을 다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저 사탄에게 씌워서 속아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될 저 영혼들을 그대로 놓고 내가 갈 수는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줬으니 제자들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아니라 너희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한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라 한 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섬김의 가장 극치는 순교예요. 그들이 왜 남의 생명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바로 희생까지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이 순교까지 갔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고 이것이 교회의 섬김이고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못 맞추는 섬김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100번 1000번 나눠줬어도 그들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섬김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디데이가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차원까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참뜻을 순종하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